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세번역번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드렸다. 그 무렵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들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나가서 에벤 에셀의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의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이 전열을 갖추고 이스라엘 사람을 치자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다.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블레셋에게 졌고 그 벌판에서 죽은 이스라엘 사람은 4,000명쯤 되었다. 이스라엘의 패잔병들이 진으로 돌아왔을 때에 장로들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블레셋 사람에게 지도록 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느냐? 실로에 가서 주님의 언약궤를 우리에게로 모셔다가 우리 한가운데 있게 하여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하여 주시도록 하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실로로 사람들을 보냈다. 그들이 거기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는 만군의 주님의 언약궤를 메고 왔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올 때에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함께 왔다. 주님의 언약궤가 진으로 돌아올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땅이 진동할 정도로 크게 환호성을 올렸다. 블레셋 사람이 그 환호하는 소리를 듣고 저 히브리 사람의 진에서 저렇게 환호하는 소리가 들리는 까닭이 무엇이냐 하고 묻다가 주님의 궤가 진에 들어갔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면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진에 그들의 신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들은 외쳤다. 이제 우리에게 화가 미쳤다. 일찍이 이런 일이 없었다. 우리에게 화가 미쳤는데 누가 저 강력한 신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그 신들은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게 한 신들이다. 블레셋 사람들아, 대장부답게 힘을 내어라. 그렇지 않으면 히브리 사람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다. 너희는 대장부답게 나가서 싸워라. 그런 다음에 블레셋 사람이 전투에 임하니 이스라엘이 져서 제각기 자기 장막으로 달아났다. 이스라엘은 이때 아주 크게 져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 하나님의 꾀를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전사하였다. 우리 말씀 한 절 더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사무엘상 4장의 말씀 이렇게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 우리가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있었던 엘리의 집에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죠. 그래서 성경 표현에 따르면 사무엘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졌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상황 속에서는요, 가뭄의 단비를 만난 듯한 것일 것입니다. 왜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형태로든 들리지 않았던 시대에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전하는, 사무엘이 말이 아니라 사무엘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 때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하려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전투가 벌어지냐면 이제 에베네셀이라는 것이요. 이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사실은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것이 바로 에베네셀인데요. 이스라엘은 전쟁 장소를 골라도 참 은혜로운 장소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왜요? 거기가 아마도 입지 조건이 싸움하기도 좋았을 것이고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도움이 주셨던 곳이기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요, 성지에 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은 이제 그 마주 보이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요. 이게 전쟁이라는 게 진에서 벌어지는 건 아니죠. 진과 진 사이에서 이제 그 전쟁이 이렇게 벌어지는데요. 아마 1차전에서 이스라엘이 4,000명이 전사하고, 그 시대의 인원으로서는요, 오늘 우리 시대도 4,000명 하면 이거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지게 되니까 이제 백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장로들이 이제 대안을 내놔요. 어떤 대안이냐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하다가 내놓은 대안이 법궤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실로에 가서 법궤를 가져오자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 장로들 경험도 많고 경륜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전쟁을 딱 하려고 하니까, 이 법궤가 딱 도착하니까 백성들이 이제 다 이겼다 하고 막 난리를 치고 좋아하죠. 그 소리가 멀리 적진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해보고서 딱 알아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서도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우리 죽을 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대장부답게 싸우다가 죽자 하고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제 2차전이었던 거죠. 여기서 대패합니다. 그래서 보병 3만 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요, 이거는 완전한 패전이고요. 이거는 거의 멸망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대요. 이게 병력의 한 3분의 1이 죽어도요, 그건 대패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3분의 2가 죽으면 그건 완전히 이제 전멸이라는 표현을 쓴대요. 이게 저도 잘 몰랐는데, 그 군사학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병 3만 명이 한 번에 전사했다라는 건 사실은 이때부터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이제 식민지 상태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 법궤를 갖고 왔는데요, 백성이 그처럼 사기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해요. 이렇게 전쟁이나 싸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사기라고 하는데, 한쪽은 사기가 드높았고요, 한쪽은 당당하게 남자답게 죽자 했는데, 이전에 왜 이렇게 됐냐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틀림없이 법궤를 갖고 왔는데 왜 졌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오늘 이 에베네셀 전투에서의 비극, 법궤를 빼앗긴 정말 수치스러운 사건이요, 어떻게 보면 블레셋은 뭐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을 하나님을 이긴 전투라고도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를 빼앗다가 자신들 신당에 이게 포로로 끌고 가는 것처럼 해서 가둬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은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참 그 묘하게 말씀을 이어나가요. 1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1절의 첫 시작이 사무엘이 말을 하면 온 이스라엘이 귀를 기울여 들을 때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가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던 게 아니에요. 이 전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 사무엘상 때는요, 예언자라는 개념이 잘 이렇게 서지는 않았어요. 이것은 이제 다윗 왕조가 생긴 이후에 그 예언자 전통이 생기고요. 이제 아마 성서학자들은 사무엘이 사울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에 제한되고, 그리고 이제 아마 그의 고향이었던 라마에서 나요시라는 학교, 이것은 이제 선지학교, 예언자 학교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성전과 회막과는 별도로 움직여지는 예언 운동이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거든요. 그럼 이때 실질적인 제사장 역할을 누가 하고 있었냐면 사무엘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옮겨지고 있는데, 장로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졌으면 어차피 사람이 실로까지 이렇게 다녀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중에도 뭐 이런 비슷한 유사한 경우가 나오죠. 사울이 또 블레셋하고 전투할 때 누구를 청합니까? 사무엘을 정하죠. 근데 사무엘이 이제 오지 않으니까 이제 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제사장이 오지 않는 거 봐서는 이 전쟁 우리가 치나 보다. 막 흩어지니까 사울이 덜컥 겁이 나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사무엘이 딱 도착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과 뭔가 조금 이렇게 오버랩이 딱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요, 이 장로들이라는 것은 사실은 백성들의 대표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과 같은 체제에서는요, 아무리 지도자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이 백성이 동의하고 백성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그것이 먹혀들질 않아요. 그래서 이 리더 그룹도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아론입니다. 모세가 그 산에 올라가서 40일째 안 내려오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백성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장로들이나 백성들이나 본인들에게 익숙한 방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방법이 생생하게 들려지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그들이 생각했던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여러분, 법궤를 가지고 왔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그것은
어떻게도 보냐면 그 싸움에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걸로도 사실 봅니다.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하지 않으신 것이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어느 순간 법궤가 우상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좀 우상이라면 좀 묘한데요. 제가 표현을 조금 세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의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자꾸 풀어나가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것도 에베네셀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는 곳이고 이름도 일부러 그렇게 붙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장소. 근데 거기서 졌어요. 법궤를 갖고 왔는데 법궤도 뺏겼어요. 그리고 패전했어요. 사실은 거의 이게 이제 그 성서 고각에서는 실로 성막 체제의 붕괴라는 표현을 쓸 정도입니다. 이 출애굽기 때부터 이어져 왔던 그 회막시 체제가 붕괴했다라는 겁니다. 왜요? 패전했기 때문이고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법궤나 이 장소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좀 이렇게 조금 약간 좀 뭐하긴 합니다만 가지고 가는 의미는 뭐냐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는 이름 있잖아요. 계속해서 뭐라고 불러요? 히브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라는 말은요. 이 떠돌이들 때로는 이 천민 집단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이 히브리라는 말이 사실은 종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종이었던 저 종들에게 우리가 종이 되겠다. 약간 이제 번역을 하면서 그 종을 좀 다르게도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성경이 사실은 뭐 신문 기사처럼 물론 신문 기사도 요새는 팩트라는 게 없어요. 다 사실은 뭐 가짜 뉴스도 많고 틀린 뉴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요. 성경은 왜 그렇게 꼭 번역을 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모든 걸 연결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도우신 곳이라는 장소에 진을 쳤고 하나님의 법궤도 갖고 왔습니다만 그들은 하나님과는 멀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들에게 전해지던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알고 있었던 물건에 집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너무 장소에 집착하는 것, 제가 주일 설교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거룩한 곳이 사람을 거룩하는 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사람이 그 땅을 거룩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땅,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졌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법궤 자체는요,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저 돌판이 담겨 있고요, 그저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나무와 돌이 있다고 한들 그 인생이 바뀌고 전쟁이 승패가 바뀌고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효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법궤가 상징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라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할 때 그 효력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돌판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나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 영화 인디아나 존스는 참 그 이상한 영화고요, 참 나쁜 영화이기도 합니다. 성서를 읽고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나쁜 건 없어요. 그게 어찌 보면 오늘 이 에베네셀 전투에 임하는 이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 나무짝, 그 돌판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나무는 나무고요, 돌은 돌일 뿐이에요. 그것이 효력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의 신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없는 법궤는 그저 나무이고 돌이고요, 그것 없는 그 땅은요, 에베네셀이 아니라 그저 땅이고 진지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교류가 없는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냥 히브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였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나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데려오려면 사무엘을 데려왔어야죠. 아니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전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왔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라지자 그저 평범한 장소, 그리고 패전의 수치스러운 곳, 그리고 빼앗길 수밖에 없는 물건밖에는 안 되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요,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셔서 비슷한 말씀을 여러 번 이렇게 전해드리게 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신실함입니다. 그래서요, 이 법궤를 빼앗긴 시절, 그리고 그 치욕의 순간, 그리고 부끄러운 역사를 살아야 했던 백성들 앞에요, 이스라엘이라는 영광된 이름을 빼앗기고요, 이제 다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히브리인들, 천민들, 종들이라고 불렸던 그 시대에 사무엘이 백성을 향해서 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이죠.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게 필요했던 것은요, 거룩한 땅, 거룩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건요, 무엇입니까? 다른 헛된 우상들, 다른 추구하는 잡된 생각들을 버리고요, 하나님만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함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약속의 신실함, 그것이 바로 히브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고요, 노예였던 그들을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주인으로 만들어 주었던 하나님의 은총의 능력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특별히 외국 땅에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수많은 달러가 가득 담겨 있는 금고도 될 수 있고요.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그냥 물건일 뿐입니다. 특별히 요즘 하나님의 성소, 우리 예배실을 다시 건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 공간,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거룩해지는 것은요, 정말 오늘 이 사무엘상 7장 3절의 말씀처럼요, 우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고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을 때 하나님의 성소는 거룩한 성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회개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 주님과의 약속에 대한 진실함을 가지고 삶의 길들을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눈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총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진실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말 강도 높았던 쇠에 녹이 돋아오르듯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녹이 많이 슬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헛된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심을 통해 진실하고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실하고 신실한 마음과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며 공교한 손길들로 주님의 예배드리는
자리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